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모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자 예배하는 이 모임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내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전도부장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전도부장으로 세웠으니까 일단 이 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전도하러 처음 나갈 때 이거 후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는 부천 새 에덴 교회라고 지금부터 9년 전에 상가 2층에 있는 조만한 새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개척한 후에 이제 10년째 마이크 안 나. 10년째 새 에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 와서 오늘 간증할 자격이 없어요. 뭐 크게 막 성도를 많이 막 붕시키고 막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 서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경상북도 봉화군 상문면 가곡산이 아주 총구석에 거기서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면서 본다는 게 우리가 종갓집이기 때문에 1년에 13번씩의 제사를 올리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종갓집 맏며느리인 우리 어머니가 3살 때 저희를 업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8남매 막내인데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3살 때부터 교회에 엄마 따라 들락날락하면서 연주일 학교를 하고 또 거기서 신앙교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 가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제사를 모시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아를 찧어서 떡을 만들고 집안 어른들이 모이고 저녁에 갓을 쓰고 제사 드리러 큰 댁에 작은 댁 다 우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가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엄마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빠들에게도 어머니가 야들아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교회를 가거라. 교회를 가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헌옷까지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좋은 말씀도 전해준다. 가서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들이 그냥 어머니 말 듣고 교회를 가면 진짜 우유가루도 오고 또 막 얻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희들 가거라. 우리 어머니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가서 왜 일만 하시다가 보릿고개 넘기시면서 고생하시다가 1시간 가서 시원한 마루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시원한데 1시간
말씀 듣고 올 때 우유가루와 또 오빠들이 입을 수 있는 옷까지 그 얻어오는 그것이 내가 천국이다. 그걸 가자. 그래서 그래 다니셨는데 집안 어른들한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자랐는데요. 제가 주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난 나이는 19살 때 서울에서 귀한 목사님이 시골 오셔서 그때는 일주일 집회를 했습니다. 며칠요? 일주일을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려면 집에서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 교회를 그 말씀 들으러 가려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실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도 당하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맞정부가 교회를 가면 그 제사 드리는 귀신이 못 온다 그러고 너무 어머니를 핍박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19살 때 들었어요. 몇 살요? 19살이요. 근데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집회를 저녁에 새벽에 낮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표적을 보고 싶고 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끝나는데 목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예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또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청년들이 제법 많았어요. 이웃교회 또 가는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 청년들이 모였는데 청년들이 이름을 다 명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명단을 부르는데 명단을 부를 때 딱 섰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엄순다 청년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앞에. 그래가지고 왜요? 저는 교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불러요? 그리고 앞에 딱 나왔는데 딱 선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즉석에서 그 방언을 주고받고 하면서 한동안 한 5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넘어졌어요. 그러고는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방언을 세게 주시는지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은 밤낮으로 수도를 틀어놔도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장로 교단에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나갔어요. 이성 막 그리고 곤란할 때요. 그럴 때 제가 방언을 받아서 주체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방언을 집에 와서 하면 이 나이가 19살인데 저 시집갈 나이가 다 되는데 자가 미쳐갔다 소리 한다 그러고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안 받았으니까 다 모르고 이래가지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이게 양양차. 그래서 그 동네 그때 버스가 하루에 한 번만 댕겨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그냥 정처없이 한 2시간 동안 그냥 방언하려고 버스를 딱 탑니다. 타고 앞에 사람도 많이 게 못해요. 제일 뒤에 창문을 열고 입만 해놓고 계속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탄식의 기도. 저는 그때 방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나오는데 그 방언을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을 경하여 3, 4일을 막 계속 막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종착까지 할 때까지 그 입만 내놓고 방언을 하고 또 올 때 또 이쪽 가도 뒤에서 입만 내놓고 오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저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못 배웠어요. 유교 가문에는 딸아이들 공부 많이 하면 팔자혼마다고 안 가르쳐요. 아들들은 그래도 중학교라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입을 잘 꾸미고 고추장 잘 담고 저고리 동상 달다고 저는 다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팔자혼마지 않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나서 제게 생각을 주셨어요. 여자도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남녀 구별 안 하셨는데 나도 배움의 길을 하나님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교회에 전도사님이 고등공민학교 선생님이면서 전도사님으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19인데 중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돈 3,000원이면 등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이 셋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0원을 마련하려고 그때 제 19살 때 머리가 이까지 왔었어요. 머리까지. 그래가지고 3,000원 마련하려고 그 머리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팔았는데 1,800원 받았어요. 얼마 모자라요? 못 살아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파남의 막내였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안 통해요. 그리고 집안에 뭐 다 아이고 서양 귀신 성기면 길나네 그러고 안 통하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부모가 젊어서 고등공민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로서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중학교도 안 갔는데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또 저희한테 엄 선생 애들 가르치세요. 애들 중학교도 안 갔는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쳐 어떻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애들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냉이를 캐러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학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그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 한문 성경을 잘 알아요. 잘 읽어요.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이라도 제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문 성경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문 서당이 20분 걸어가면 서당이 있어요. 그 동네 가려고 하니까 한문은 새벽에 가르치기 때문에 딸은 재수 없어서 딸들은 안 된대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갔어요. 못 가고 계속 제가 목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문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돈이 모자라 못 갔고 한문 배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문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냐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참네 이제껏 그런 적 없는데 저자가 그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들이 중학교 갈 때 서당을 3년을 다녔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서당을 3년을 다니고 나니까 계몽편 배우고 맹타까지 읽고 나니까 한문 99%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보면서 해석도 와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 부고를 제가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부고장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 가니까 이제 이웃의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아이고 저는 참 우리나라에 뭘 해도 똑똑하게 잘하고 있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중학교 못 간 것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냉이를 캐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나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이 차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될 때 남편에게 나 중학교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지요 그때. 근데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정 하고 생각하면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남편은 교회를 댕겨도 그냥 군대 가서 세례 받고 군대 가면 막 단체로 받는 거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뭐 이렇게 그냥 출퇴근한 그런 정도로만 신앙이 있은 분을 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안동건시 가문에 믿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믿는 사람 며느리 봤다고 우리 아버님도 저희 때문에 큰 시아버님들한테 야단 맞고 안동건시들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막 그럴 때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를 통해서 반대했던 아버님, 어머님 예수를 믿게 됐고 안동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 못하게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결혼해서 딸을 셋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딸을 3명 낳아가지고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날 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는 아들을 안 주실까? 하나님 아들 주실 때까지 셋째 딸을 놓고 기도를 몇 년 했게요? 10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들 하나님 주셨으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손으로 돈 벌 수 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 벌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가족을 믿음으로 내 식구를 이웃을 믿음으로 전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대로 지금도 9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내 가족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학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을 놓고 전도하러 영등포 70평 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딱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집도 불타고 재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랬지만 그 앉아있는 그 집 주인이 벌떡 일었으기만은 당신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렇게 금방 떨고 그런 말을 하냐고. 아이고 애를 짊어지고 갔는데 막 두들 패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내 말이 아니요. 재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저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신은 어디 나왔습니까? 그렇게 독일 무슨 박사학위를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대답하기를 저는 대학교 단위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애들을 데리고 제가 무척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애들에게 상급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도 주셔서 애들이 잘 자라고 우리 애 식구가 4명인데 식구가 많은데 병들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이것으로 자녀들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열심히 전할게요. 열심히 예배 갈게요. 그래서 애를 업고 지고 예배 드리는 재미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너 공부해라 하는 이런 마음의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늦깎이로 공부를 하는데 이미 제가 해놓은 한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미리 배워놨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얼마 동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개척하기 어려운데 제가 뭔 힘으로 개척합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 쓰세요. 저 사람 쓰세요. 그래서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3년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지났어요. 그런데 개척을 할 마음을 나중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때는 오래됐는데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해야 할 공부가 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된 후에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듣게 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석박사 과정을 이제 논문을 통과하면 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만나 주셨고 또 함께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앞으로도 ING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저희는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딸, 아들. 요 딸을 셋을 시집 보내니까 사위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또 지금 해마다 자녀를 한 명씩 7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배운 것이 웃음이고 또 어른들이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조상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그날 순종의 삶을 가족끼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에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뭐 이렇게 약하지만 앞으로는 백향목처럼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뜻을 가름하겠습니다.